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은 빠집니다. 그럼 왜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기쁨과 승리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을 다르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 때문임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보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이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식과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삶적으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요, 정말로 내 삶이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려는 노력이 돼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내 주변에 흘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이나 절제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을 맞으면 어때요? 부활을 기념하고 기쁨과 승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순절의 40일과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있는 이 6번의 주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분되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일의 개념이에요. 주일의 개념.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간혹 성도인들 가운데도 이제 주일을 그냥 일요일이랑 섞어서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주 321년입니다.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로마 황제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44대 황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뭐를 하냐면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하냐면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동안 로마 정부가 압수했었던 모든 교회의 재산을 다시 돌려줘라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또 교회가 입었었던 그동안 피해를 국가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년에는 스스로를 나도 그리스도인이라稱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훌륭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발표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그랬냐?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각 대륙에서부터 유입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도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었던 신들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안에가 정말로 이단들이 엄청난 신들이 독버섯처럼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이거를 막고 싶어 해요. 자신들이 섬기고 싶었던 태양신을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누가요? 로마 시민들이.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태양의 날, 즉 일요일을 휴일로 쉬는 날로 공포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의 날, 썬데이. 그래서 주의 날, 일요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에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일이 성경에는 언제나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했었던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대로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를 주후 95년, 96년경으로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성도들 가운데서 주의 날, 주일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들이 이미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불러도요,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왔었던 그 주일의 정신으로 오늘 바로 이 날, 주의 날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고 신조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21장에 보면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8조에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 날을 신자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미리 모든 일을 정돈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 날에는 하루 종일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쉬며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서도 떠나 쉬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필요한 의무에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다니고 기독교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성도로 살아가며 이 날을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날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주일이 되면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준비를 하고 내 마음을 준비를 하고 모든 일을 다 정돈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는 데 다 쓰라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이유는 4시간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소중한 가르침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현실과는 참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순절 기간, 아니 매 주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주일을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순절 기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순절과 사순절 안에 있는 주일의 차이, 그리고 일요일과 주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 제발 사순절은 사순절대로, 주일은 정말로 주일대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의 날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기록을 남겼었던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한 1세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던 때는 아마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어요. 12사도 가운데 가장 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초기 역사의 산 증인이었어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이렇게 임재까지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세월이 흘러요. 시간이 갑니다. 자신의 동료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순교를 해요. 이 베드로와 바울 또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친했던 사람들이, 같은 동문이 다 순교를 당했을 때 혼자 살아남았던 이 사도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 평탄했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절대로. 차라리 순교를 당했으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아요.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였어요. 제국의 이 11번째 왕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열렬한 이시스의 신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황제도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도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명확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면, 내 제국에 있는 사람이면 나를 누구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주로 고백을 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얘랑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를 사도 요한이 온몸으로 받아요. 왕이 불러요, 사도 요한을. 왜냐하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던 산 증인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정말로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신문을 해요. 누가 신이냐? 예수가 주입니다. 끓는 가마 속에 던져버려요. 100이면 100, 그냥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 밤모섬에 약 18개월간 유배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런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정말로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주춤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엄청나게 확장됐었던 이 기독교가요,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주춤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싹 잡혀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 내적으로도 정말로 심한 갈등들이 생겨나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봐요. 사도 요한이 들어요. 그래서 예배소로 복귀한 후에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요, 어려운 시기를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의 서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고. 두 번째는요, 이 요한 서신을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요, 사도 요한의 이때는 언제예요? 정말로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였어요.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박해가 있어요. 함부로 고백하다가는 잡혀가요.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막 전부 다 흔들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당시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머뭇머뭇거려요.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나는 죽거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요, 우리 가족이 다 끌려가거든요.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황제가 그냥 기름에 넣으라, 그냥 묶어서 불에 태워라, 그냥 사자 먹이밥으로 줘라, 몰라요. 그냥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편지의 서신에 뭐라고 적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행위를 보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직접 우리가 만졌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말씀을 들었고, 두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말을 하며 나를 섬기라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나를 숭배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열 제자는요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부름을 받았던 바울 또한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만방에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이 확신에 찬 메시지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물질이 중요해지는 만몬주의라든가 종교다원주의로 흐른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화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명백하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 서신의 기록 목적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이 참된 교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도해하면 이래요. 맨 위에가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절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을 보게 되면요, 성도 A가 있어요. 성도 A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성도 A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요, 믿으면요,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면요, 뭐를 얻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우측에 B라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A 성도처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 밑에 부분이죠. 성도 A와 성도 B의 교제예요.
성도 A와 성도 B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예수님과 교제해서 영생을 얻게 되면요, 이 생명을, 내가 받은 생명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으로는 나와 함께 있는 내 성도들과도 사랑을 나누면서 참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쉼을 얻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요한이 자기가 가진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이 기쁨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써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후반에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로.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모진 박해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쯤 됐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아마 노년이었어요. 노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들아라고 불러요.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의 얼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굴에는요, 정말로 사랑이 묻어났을 거예요. 정말로 사도 요한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묻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그 고난 속에서도요, 사도 요한의 얼굴을 봤을 때는 사랑과 기쁨이 묻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그는 그 핍박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예배소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진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그가 가졌던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기쁨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가슴에서 넘쳐나요. 가슴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가슴에 가득한 자는요, 정말 날마다 이런 찬양을 부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가 있죠. 2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을 다 변할 거야. 지금 내가 가는 모든 길들이 다 천국 길이에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겼어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했어요. 내가 고백할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 또 이런 찬양도 부를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도 말씀 이제 후에 부를 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말로 고통받고 괴롭고 힘든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 변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가 있는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요, 또한 우리 성도 가운데 참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또한 이 사도 요한이 가졌었던 그 기쁨, 그 확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예요. 많은 것들이 정말로 막 순서 없이 질서 없이 막 섞여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답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뜻대로 한 주 한 주 정말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어떤 환난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처럼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 묵상하며 깊어가는 사순절 기간 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